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한 해 절반의 끝인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전 6월 25일 우리는 우리 민족이 최악의 쓴잔을 마시게 했던 한국전쟁 71주년을 기념하는 날을 가졌습니다. 그때와 오늘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큰 복과 안식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루 전에 24일 날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 해변 근처에 있는 12층짜리 콘도미니엄 아파트가 졸지에 무너져 내리면서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수색팀들이 밤낮 가릴 것 없이 열심히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아직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자 수가 점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를 전혀 모른 채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쉼없이 그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이 기구한 인생 역정에서 반전을 맞이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본명은 나오미입니다.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10여 년 전 고향에 들이닥친 크나큰 가뭄을 피해서 가족 전체가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자녀 잃고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한 끝에 이제 고향으로 이민생활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사람 고생을 많이 하면 주름살도 더 깊게 베이게 마련이거든요. 많이 변해버린 나오미였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정을 잊지 않고 나오미 온다, 나오미 온다 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미를 부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 괴롭다, 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거듭거듭 고백하는데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나오미가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한 장본인을 일컬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지목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를 복주고 형통케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오미를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전능자라고 고백한 이 말은요, 성경에 대체로 48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사람 욥의 행적을 기린 욥기에만 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는 그 말이 무려 3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욥기에서 31번 엘샤다이란 말이 나오는 그 대목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을 찾으라고 하면 욥기 23장일 것입니다.
욥이 자기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일하지만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이 고백 후에 욥이 다음과 같이 놀라운 고백을 토해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나오미는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에 대해 욥은 낙심케 하는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요. 나오미는 나를 쓰게 한 쓴뿌리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과 나오미의 고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마라의 하나님,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의 소망을 담아 선포했습니다. 다 귀한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오미에게 조금 더 크레딧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후의 모든 소망과 기대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샤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나는 그저 마라다. 이름을 완전히 바꾸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게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로부터 2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 99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리하셨어요. 역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을 나오미가 잘 알고 있죠. 조상의 역사인데 이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이름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운그레이드 시켰어요.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의 진수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나오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을 받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오히려 능가하는 믿음이 나오미의 믿음이었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잖아요. 혹시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을 다운그레이드 합니까? 업그레이드 합니까? 당연히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죠. 때론 돌림자로 인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면 돌림자를 바꿉니다. 그리고 전체 이름을 바꿀 때도 있어요. 제가 구남매인데 제 구남매 형제 중에서도 이름을 바꾼 형제가 3명이 됩니다. 근데 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나오미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신의 인생에 정말 쓴맛단맛 다 뭐 그렇게 고생했는데 당연히 뭐 다른 일이 있겠나, 마라 그러면 끝이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먼저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지 않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과 나오미의 철저한 관계를 나오미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거듭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 나와 당신과의 관계, 이 관계를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온통 하나님, 나, 이 둘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와의 철저한 관계성에 근거합니다.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돈독해지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즐거운 거예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그것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 실존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두 개의 근원인 나와 너로 나타나는데, 나와 너의 만남은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소유적 관계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거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인간 상호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변덕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조건적이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녀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죽는 자리까지 간다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고백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린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는 것을 이 룻이 계속 봤거든요. 나오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10여 년 전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자신의 상태를 풍족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얼만큼 풍족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떠날 때 고향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때 갖고 나올 돈이나 물질 뭐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흉년의 때.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10여 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나름대로 그나마 없지만 그나마 있었던 그 자체가 나오면은 그래도 그때가 흉년 중에도 풍족이었다고 그렇게 나오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텅 빈 채로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하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따랐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이 돌아온 게 빈털터리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등식을 우리가 많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하면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 가난이면 그건 저주다. 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신앙생활 잘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기도 응답이 잘 되면 그건 잘 풀리는 거. 이런 등식을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 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나오미 이 빈손 들고 쫄딱 마해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오늘 나오미 이 고백 속에서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인간의 풍족 지수는요, 늘 우리를 하여금 더 소유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치 모든 강물이 다 흘러가도 바다를 채워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욕망의 바다라는 것 아무리 채워줘도 다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러므로 주님 자신이 가장 큰 풍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목말라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갈급해하는 이 가난한 영성, 비움의 영성, 이걸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매 있잖아요. 매, 이 독수리과에서 그런 매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분이 계십니다. 일명 펠커너라고 하는데 이분과 매를 키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넓은 들판에 가서 이 매를 탁 날려보내면 다시 장실이가 돌아와야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막 소리를 지르냐? 아니 무슨 표시를 해놓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매를 쫄쫄 굶겨서 날려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배를 꽉꽉 채워서 날려보내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 먹이를 먹여서 잔뜩 배불려 가지고 확 날려보내면 또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이 매란 놈이 배고프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비워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 리얼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진정 내려놓지 않고는 신앙의 깊은 맛을 우리는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풍족의 그릇을 주님께 내려놓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진정한 풍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이 고백 뒤에 뒤이어 나오미가 하는 말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징벌, 무슨 큰 벌을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10여 년 전 모압 생활에서 나오는 나오미 뭐 얻은 거 잃은 거 다 잃어버렸죠. 그 자체로 보면 그 벌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신다, 돌보신다, 친히 다 해러 계신다, 응답하신다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린 간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잦아들지 않고 쉼없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업자득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전혀 나와 무관한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채찍을 든다는 이러한 이원론적으로 해석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이것을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나오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고 쓰디쓰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텅 빔 속에서 진정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풍요를 나오면 봤거든요. 자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떠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신 것을 경험했거든요.
괴로운 자신의 인생을 진정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땅의 흉년이 드니라고 시작한 룻기 1장이 이제 그 끝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추수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부터 있었던 흉년이었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이 보리 추수는 적어도 15년 만에 보는 것이기에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풍족한 추수였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겸손히 자기 인생의 빈잔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빈잔을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인생의 그 흉년에 외롭고 괴로웠던 시절 10여 년 모압 이민 생활의 온갖 슬픔을 뒤로하고 고향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목말라 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앞에 기가 막히게 새로운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바로 보리추수라는 풍년으로 그것도 추수 끝물이 아니라 시작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미와 함께한 룻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정관사 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보시는 평범한 한 며느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더란 말이. 룻기 4장 15절에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일컬어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보리추수와 더불어 사람을 얻는 귀한 복을 나오미에게 더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작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경우가 없어요. 물이 많은데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능히 7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은요,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인생길 고비고비마다 당신의 풍성한 추수를 기가 막히게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갑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초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그때 정말 정신없었잖아요. 일상의 삶이 급격히 무너내리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필품 품귀 현상이 우리를 힘들게 했고 당황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지체나 널려있던 것이 그 계란이 없어집니다. 화장실 티슈가 동이 납니다. 물티슈도 없습니다. 물도 동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게에 텅 빈 진열대는 풍요의 땅 미국에서 처음 겪어보는 참으로 진풍경이었습니다. 이른바 흉년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셨다.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헤아려 주셨습니다. 눈물이 강요되어 흐르는 아픔과 고난 중에도 위로를 주셨습니다. 궁핍한 중에도 귀한 만족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도 귀하게
살 길을 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 오프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점의 진열대가 풍성해졌습니다. 쇼핑몰이 붐비고 있습니다. 야구 스타디움에 관중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원도, 학교도, 영화관도, 식당도, 그리고 교회도 사람들이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에 남긴 상처가 아직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게다가 리오프닝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가슴을 쓸어내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발길을 옮기는 나오미의 여정이 녹록치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4개월의 팬데믹에 비하면 우리가 만난 리오프닝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 예비하신 보리 추수라는 풍년과 진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교회적으로 리오프닝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더욱 목말라 하고 더 집중하고 한번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거룩한 몸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 될 때 자신의 전 존재를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리오프닝 이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기이하게 간섭하셔서 남은 한 해의 절반의 시간 동안 시마다 때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풍요가 있는 보리 추수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7명보다 귀한 보석 같은 룻으로 반드시 멋지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 우리 누비전 공동체에 7명보다 더 귀한 룻과 같은 지체들을 또한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도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 존재를 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기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맛이더라도 애써 부인하지 않고 나오미처럼 내 인생 쓰다, 고통이다, 눈물이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다시 믿음으로 걸기를 결단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소서, 돌보소서, 헤아리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리오프닝 후 펼쳐질 우리의 인생 여정과 뉴비전 공동체 앞길에 나오미를 예배해 놓으신 풍년을 시마다 때마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사람을 얻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금 극한 질병의 아픔 중에서 지금 당신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귀한 두 종을 기억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든지 주께서 고치시든지 당신의 능력의 손을 살짝 대 주시옵소서. 극한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